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보를 참조하면서 교회 소식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각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는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음성 파일로 저희가 녹음을 해서 입금이들을 통해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 암송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여기 나가는 계좌의 이름과 또 헌금 종류를 기재해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김인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화면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처소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바르고 진실한 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지만 코로나19 질병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은광교를 세우시고 저희들 불러 모아 은광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다짐하며 성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정욕으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것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불의하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 시기, 질투, 다툼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님,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질병과 싸우며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사 건강지켜 주시옵시고, 사랑이님, 세계 만방에서 복음 들고 말씀 선포하시는 성회자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질병이 물러가고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공예가 회복되어 다 함께 준전에 모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 예배를 드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셔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지쳐있는 심령들 새롭게 얻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신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 붙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찬송가 15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7월, 8월 암송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암송에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략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며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내용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는 이 기록은 이 사도행전밖에 없는 기록이에요.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40일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지내시면서 본인이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육체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떡과 생선을 같이 나눠서 먹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 40일 기간 동안 확인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예수님이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구속학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우리가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다스리는 왕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왕 밑에 있는 백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은 나라에 필요한데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잘 순종의 그 시험을 잘 통과했으면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았을 텐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그 땅에서조차, 그 에덴 동산에조차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죄로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런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다가 아브람 때에 와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이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아브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백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 백성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람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백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손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왕과 백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땅이, 그 영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면서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밝히고 있는데요. 그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 나라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나라와는 다른, 세상의 나라의 그 왕과 백성의 관계는 압제와 억압과 착취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런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한번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녀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요. 이 스불론 땅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해변과 맞닿아 있는 곳에 있는 것이고요. 이 납달리 땅은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국경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게 최전방이고 변방이다 보니까 늘 외부의 세력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변방, 정말 별 볼 일 없는 천대받는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갈릴리,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였냐면은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절 이하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니까 어둠과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다, 기쁨이 넘치는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권력자들이,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압제로부터 모든 것을 꺾으시는, 그 멍에를 꺾고 벗겨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을 통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해방의 날로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7절에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평강의 왕이 오시고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 9장 1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을 근거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전까지만 해도 구약 복음서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한정됐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전함을 받은 그의 나라에 관한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계획,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구약이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 예언과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그 예언하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그분을 적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고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고, 자신이 그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부활하신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왜 기다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8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신다 그랬고, 이 권능이 있어야만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시는 이 권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과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고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이 꼭 와야만 되는가라는, 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왜 예수님의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은 자만이 그 복음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택함을 입은 자들, 듣는 자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자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은 자들이 가서 전해야만 복음을 들어야만 들음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우리가 전하든지 아니면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도와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로서 성령님이 오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갑자기 그 말씀을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뜬금없이 그러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이전보다도 더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어딘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맥락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러면 말세가 된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정치적인 그 어떤 나라가 회복되는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보고 40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40일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일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다, 아니다, 마지막 때다, 아니다 이런 걸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종말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1992년에 9월에 군대에 입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에서 한참 이렇게 떠들던 매스컴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저도 이제 지났는데 그때 온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매스컴까지 다 그 방송을 취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형제 가족 다 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늘 얘기를 하고 있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나 천사들에게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말씀해 주시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인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라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세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라라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미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사라진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예수는 하늘로 가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복음서, 누가가 왜 이 천사의 말,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분명히 의도를 갖고 기록을 했을 것인데요. 아마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 재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을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뜻에 합당한 일을,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와 우리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뭉게구름이 좀 이상하게만 피어올라도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오시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만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그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 능력 또한 상실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일보다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방과 말을 만들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을,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전하는 자를 보내든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이 사단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현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치는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직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나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와 계계를 벌이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사단의 앞잡이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더위에 우리 연약하신 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고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